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어떤 육체의 고난이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난이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심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상황까지 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를 돌이키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난이든 어떤 심적인 고난이든 관계적인 고난이든 우리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고통으로 인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부모가 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겠습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고통, 그리고 실패, 비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자체는요, 그 고난을 받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징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을 살펴보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에서 3절은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을 마주하게 하시며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나에게 악독이 상달되었음을 외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 건진받는 것을 싫어하여 니느웨가 아닌 그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탄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들, 요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고집을 꺾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무사할 거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꺾지 않는 그 완악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빠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바닷물을 먹고 숨이 막혀 죽는 것이 그에게 남은 결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까지는 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선지자 요나에게 고난으로 때로는 은혜로 그를 다루어 가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목숨을 겨우 부지했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바다가 그를 삼키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그를 삼키는 고통을 겪고 또한 물고기가 그를 삼키는 고통을, 사망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때 한 가지 행동이 바뀌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망을 직면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떠나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요. 고집스럽게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고난이라는 상황, 징계라는 상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징계하셔서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왜 기도한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겠죠.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월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수월은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죽음의 상태, 생명과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바닷속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래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주어짐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 그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힘으로 어떤 내가 가진 물질과 나의 관계와 나의 지위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게도 그렇게 완악했던 그 요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대적하고 완악했던 요나가 돌이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듯
언제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3절에서 바다에 던지진 고난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바다 한 군데에 던져졌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와 물결은 그 요나를 덮치면서 물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살짝 물 마셔도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파도가, 물결이 밀려 들어와 아주 자신을 완전히 바닷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요나는 바다 밑으로 또한 더 물고기 뱃속으로 하강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가 당하는 사망의 고통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때 나의 한계를 겪게 되었을 때, 나의 한계를 발견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서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밑바닥을 쳐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가 드러났을 때야 그때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해서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당한 고난의 예표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죄로 인해 바다에 던져졌고요. 좀 대조되는 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순종,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한 대속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결국 어떤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대신해서 이러한 고난, 죽음의 사망의 고통을 당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죄값을 모두 치르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자이든지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여전히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자이든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그 징계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요,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의 그 각각의 고난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에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나름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을 때 온갖 고난들, 온갖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연인의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는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압박감들, 그리고 생계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허무감과 무기력감, 불안들이 우리의 내면의 고난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고,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라는 걸 직면하게 하시고, 사망의 고통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에 처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을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고난이. 또한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심의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하여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능력, 인간관계, 직장, 자기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런 불신앙적 태도를 가진 신자들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균열을 내는 거예요. 마음의 지진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집했던 그 고집스러운 것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고통을 돌아보며 다시 주께 시선을 돌려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내용, 4절에서 7절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은 우리의 상황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처했을 때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우리의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에게 집중하며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왔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사실 도망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요나가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성전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까지 도망했지만 다시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고집을 부리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진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사망의 고통을 상기하며 그 고통에서 건지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여기서 좀 더 아까 3절보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들어가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휩쓸어서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영혼까지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나의 영혼의 고통을 겪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모든 몸을 통제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바다의 그 풀이 나를 감싸며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 한계, 죄인됨이 이 죽음 앞에서 직면하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러한 바다에 빠져 겪게 된 사망의 고통을 또 다른 비유로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에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바다에 빠진 요나의 죽음의 상태를 또다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의 뿌리는요, 그쵸? 하강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땅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요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이미지로 지금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올라오려 해도 빗장, 막대기가 막아서서 그 땅 위로 올라갈 수 없게 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 갇혀서 자기의 힘으로 그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요나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땅 밑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를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는 예비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물고기를 통해 뱉어냄으로써 그의 생명이 온전히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하며 나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요나가 사망으로 인해 영혼의 고통을 겪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얻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나의 영혼이 발동했는지,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요, 고난으로 인해 그의 영혼에 자신의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곤함이라고 하니까 바로 와닿진 않지만 이 피곤함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여호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호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일 때서야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나의 힘을 다 뺀 채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그때서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한 기도가 바로 주의 성전에 미쳤다. 주가 계신 성전에 미쳤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올 때, 그렇죠. 나의 왕이, 나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올 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난은요, 다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 얼마나 지금 죽을 위기,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영혼의 무기력함, 고통을 겪게 하고요, 자신의 다 모든 힘을 빼게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물질,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어떤 나의 지위, 이것이 나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상황에만 시선을 두었던 우리가 다시 그 고난, 작고 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사 사명에 대하여 다시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8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이다. 자기가 죄를 미워하고 있지만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사실 요나 자신이에요. 조금 가식적이죠. 그런 사람들만 정죄하니까. 근데 그도 그렇게 정죄를 받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요나가요,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이 2장에서 완전히 회개한 것도 아니고 3장, 4장 거쳐서 4장에서도요, 그의 완악함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시며 끝까지 그의 마음을 성화시켜가는 과정을 이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들을 은혜로 또 고난으로 다루어 가시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완전한 회개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의 과정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다루어 가시고 그 과정 속에 요나는 죄를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그 죄는 너무나 악한 죄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헌신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이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요나의 서원이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의 서원은 선지자로서 다시 헌신하는 게 그의 서원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명령이 너무나 싫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고 나의 기준을 꺾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모습이면 좋겠지만 여전히 줄타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결국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다 누구의 소관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교만하게 누구는 구원을 받아도 되고 누구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나는 구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그 전에 그 교만을 품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죠?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정 천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사람이 생존을 하겠습니까? 녹아 없어지겠죠. 근데 그러한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물고기가 고래는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래라고 하는데 지중해예요. 지중해는 고래가 없습니다. 어떤 큰 물고기겠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3일 동안 그것도. 그리고 결국 토해냄을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토해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토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결국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뱉어내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신 거예요. 토해낸 것은. 다시 그를 살리신 이유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토해냄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구원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또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 신실한 자녀로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낳아 신실한 자녀로 길러내는, 지금도 유효하죠. 그리고 지면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문화 명령인데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좀 설명하면 컬처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컬트,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컬처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컬트는 예배예요. 예배 행위가 컬트예요. 컬트. 그리고 어는 상태, 형성되는 것.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실제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문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문화잖아요. 여러분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 여러분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듣는 음악,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요 문화인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결국 사람이 사는 모든 문화, 양식, 삶의 방식들이요 다 하나님의 예배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나의 사명은 여기서 선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선교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선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을 받고 선교를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양육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요. 선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요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까지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양육받는 것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에서 요나처럼 삐뚤어지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사명을 하는 것이 우리 형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사실은 복된 삶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요나처럼 계속해서 줄을 타며 불신앙적 태도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종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아니라, 그렇죠? 저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요나에게 사명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에 대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드리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업무를 볼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잠시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일터의 삶을 내가 오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기뻐해야겠죠. 세상의 풍조는요, 여러분을 매일같이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영상과 음악과 물론 성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한 번 듣는 걸로는 결코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안 됩니다.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야 돼. 저 사람은 그냥 복음 전하기가 싫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거절을 당할 때 저 사람은 이제 안 되겠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기회가 될 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해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의 행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기의 행복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에 두지 말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둘 때 정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도 많은 마찰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로 당하는 고난, 관계의 어려움들, 과중한 업무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 마음의 공허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고 큰 고난을 통해서 결국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있고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한계와 유한함, 죽음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의존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전히 그 사명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요.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을 갖고 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앞세운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고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깨우시며 불신앙적 태도를 가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며 우리가 우리의 침체된 영혼의 고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죽음을 직면하게 하시며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그러지는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공허한지 불안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발동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마음으로서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며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으로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배우며 즐거워하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가 배제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요나와 같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로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